잘 들어오셨고요. 예, 우리 김정호 집사님, 또 정현 집사님 잘 들어오셨네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예, 최영경 집사님, 또 우리 김경환 형제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제가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또 이선영 집사님, 또 박수령 권사님 또 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우리 예, 김현정 집사님, 김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예, 예, 모든 분들께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상황을 맞게 돼서 몇 주간 아마도 줌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특별히 이제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을 정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정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분 정도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대면 예배 장소에 모시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예배 봉사팀 아주 필수 인원만 제외하고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카톡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대면 예배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 처소에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금주간의 향수 예배와 새벽 예배는 변동 없이 드려집니다. 제가 19명 미만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대신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서 2m 이상 간격을 띄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가 신청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또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또 교제를 좀 나누는 시간인데요. 원래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때 좀 소개를 해야 되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곳에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수민 집사님 또 한국으로 또 입국하시게 되는데 인사의 말씀과 그리고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으세요? 예. 네, 3년 동안 지구촌 교회를 잘 섬기고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중보 기도의 힘을 알기 위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 가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신뢰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지금 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 회사에서 자기의 역량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게, 또한 믿음으로써 저희 가장으로서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저희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하민이가 지금 중등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입학 절차를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민이가 지금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한 관계에 문들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런 축복들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기도하는 엄마 그리고 기도하는 배우자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서수민 집사님 이제 목요일 저녁 밤에 비행기로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그 모든 여정을 위해서 또 주신 기도점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치민 지구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동안 3년간 우리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예배했던 우리 귀한 서수민 집사님 가정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여정이 평안하게 귀국하는 여정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처럼 남편과 또 아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며 회사에서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또 귀한 아들 하민이가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그 모든 입학의 과정과 절차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한국에서 또한 믿음 뿌리를 내려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서수민 집사님 이제 한국으로 목요일 전에 귀국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같이 마지막 환송의 여정을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공지를 드릴 테니까 해피밸리 A씨동에서 이제 떠나십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했고, 벌써 이소연 집사님 눈물을 이렇게 닦고 계신데, 예, 목장 식구가 가셔가지고 많이 안타까우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때 목요일 저녁에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공지가 되시면 오셔서 환송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 오늘은 팔복의 말씀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 사실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갖게 된 열망,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했죠. 뿐만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도요,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는 없었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등 뒤를 보았다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보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분을 본다면,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 믿음 때문에 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소망과 믿음을 더 굳게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소망과 이런 열망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하나님을 보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청결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타로스, 깨끗해지다, 순수해지다, 정화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죠. 카타로스, 어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혹시 카타르시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카타르시스, 예, 정화되다,
마음이 깨끗해지다 이런 뜻이 있죠. 이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슬픈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코믹한 영화가 아니라 눈물을 쏙 빼는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엉엉 울잖아요. 마치 주인공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 것처럼. 저도 요새 이렇게 드라마 보면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제 갱년기가 그러니까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주인공의 마음이 너무 느껴가지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 흐느끼는 거 아시죠?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우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펑펑 울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다.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 막 펑펑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거, 그죠? 내 마음 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이 마치 다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컷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카타르시스, 마음이 아주 시원한 정화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내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 정화된 마음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청결하다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악되어서 이미 부패해 있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선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살인한 마음, 간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도적질하는 마음, 거짓 증거하는 마음, 시기심, 이기심, 회방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더러워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십시오. 또 한 가지 이 단어의 의미, 청결하다는 단어는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 깨끗해지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온전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 주석 중에 의미 있는 주석이 있다면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면 어떨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분산됩니다. 나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환경 속에서 환경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나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죄로 물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으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청결한 마음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에도 그걸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리라. 이 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에도 말씀하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어떤 사람? 전심.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청결한 마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뭐죠?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해진 마음.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청결한 마음이란 첫 번째 뭡니까?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만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로 더럽혀진 이 마음을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려고 하고 애써도 이 부패한 마음을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 그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리라. 내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새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내 마음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더 죄에 더러워진 마음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멘. 예전에 제가 더러워진 그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나의 죄를 멀리할래요. 깨끗한 마음을 가질래요. 하나님을 의지할래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만이 죄에 더러워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를 바라보고 거룩을 바라보고 선을 바라보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 장래가 촉망된 한 변호사가 있었죠. 그는 출세의 길을 갔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너무 박식하고 똑똑해가지고 국회에서 중요한 변론을 맡겼는데 근데 이제 젊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이 경험이 없으면 너무 긴장하게 되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변론을 하다가 그만 변론 중에 이 젊은 변호사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이것이 나중에는 자신에게 정신적인 큰 충격이 돼가지고 정신착란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이 드냐면 좌절감이 나중에는 죄책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거기서 실패했구나. 내가 그 변론을 성공하지 못했구나.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못해서 그래. 네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준비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감 속에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의 인생을 쭉 들어보니까 그거는 네가 그때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때 네가 불리하고 불공정했기 때문이야. 자기 자신의 부족한 죄된 모습까지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파렴치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정죄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해요.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변호사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변호사가 너무 귀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당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 너무도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이 젊은 변호사가 마음에 십자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이 말했던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왠지 모르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는 새로운 마음이 그 안에서 움트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나의 이전의 죄에 대한 모습들은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입술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 고백을 시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새 찬송가 258장. 그 가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죄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이 사람 바로 윌리엄 카우포라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스가랴서 3장 13장 1절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그날에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 여러분 그 샘이 무엇일까요? 이 샘이 열리리라. 이 윌리엄 카우퍼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다가 내 죄를 씻는 샘, 내 더러운 마음을 씻는 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흘린 보혈, 그 보혈의 샘이 내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정죄감도 물러가고 좌절감도 물러가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그의 새로워진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새 마음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에 더럽혀진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주님이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만이 새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는 주님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죠? 예수 믿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새 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왠지 기도하기가 싫고, 죄가 있으면 말씀 보기가 싫고, 죄로 마음이 더럽혀지면 어떻습니까? 왠지 예배하기가 꺼름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제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께서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사셨어요. 이 검은색 티셔츠는 뭐가 묻어도 별로 이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냄새나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살다가 어느 날 은혜로운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흰색 티셔츠를 주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입어야 되겠죠. 흰색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시잖아요. 이 흰색 티셔츠를 입고 살다 보면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하다 보면 때가 타요, 안 타요? 네, 탑니다. 어쩔 수 없이 때가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때가 탄 옷을 그대로 입고 삽니까? 그러지 않죠?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빨아야 해요. 잘 빨아가지고 잘 말려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입고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은색 티셔츠를 다시 입지는 않습니다. 흰색 티셔츠를 계속 입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받았지만,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죄로 다시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얼룩덜룩 우리의 새 마음에 이 세상을 살다가 죄의 얼룩이 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미쁘사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나뉘어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죄에 더럽혀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얼룩덜룩 죄가 묻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 그 청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주님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 얼마나 대단한 복일까요?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본다라는 앱손타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실제로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를 통해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미래 시제로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볼 것이요. 우리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만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이 깨끗해진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앱손타이라는 단어에는 마음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본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습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그날까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찾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찾아와서, 나를 간절히 찾고 바라는 너에게 찾아와서 너의 삶 속에 선한 일을 이루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쓴 기도 카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썼던 기도 제목들을 잘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날 붙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비록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고 바라보는 성도들, 그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함께 찬송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케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케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영혼의 정결케 정금과 같이 한 소망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정금과 같이 한 소망 정결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 내 영혼의 한 소망, 내 영혼의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 마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새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면서 새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의 얼룩을 우리가 묻히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갖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의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기 위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